자, 스가랴서 10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0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요, 이 말라기와 또 학개 선지자와 같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다 지난 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한 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스가랴, 말라기, 학개 선지자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뭐냐? 성전을 세우라, 성전을 세우라였어요. 1차 귀환을 한 후에 이 많지 않은 유대인들이 그동안 70년 동안 떠났던 이스라엘 땅에 그동안 다른 민족이 또 쳐들어와서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많지 않은 인원으로 이 땅에 돌아와 보니 자기 살 길도 빠듯한 겁니다. 정착도 힘들고 모든 것이 다 새롭게 시작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들이 성전 짓기를 사명으로 돌아온 거였는데 성전 짓기를 시행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주저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세우라고 외쳤고 또 한 몇 개월 후에 스가랴 선지자도 이 성전의 완공을 독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상기시켰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학개와 이 스가랴 선지자 덕에 수고 덕에 성전이 결국 완공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 우리 1장 16절에 보면 1장 스가랴서 1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리고 2장 1절도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여러분, 먹줄을 친다, 측량줄을 잡았다. 이 말은 이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줬던 천사의 행동인데 바로 이것은 성전을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타국에서 포로 생활할 때에 다스리던 나라가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의 그 첫 원년 때 제국의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근데 그런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도 허락한 후에 모든 물자를 아낌없이 지원해 줄 테니까 성전을 세우라, 성전을 세우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유대인의 왕이 했다면 조금 이해가 되겠지만 이방 제국의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성전을 세우라, 그렇게 다시 귀향을 보낸다, 이게 말이 되냐라고 볼 수 있겠죠. 왜 그토록 하나님은요 열방의 왕을 통해서라도 성전을 세우도록 포로들을 다시 고국으로 풀어주고, 왜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전 짓기를 주저하고 있을 때에도 다시 성전을 완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성전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여러분,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죠. 모세 시절에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여호와의 구름이 그 성막 위에 머물렀다 하잖아요.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올려드릴 때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그 위에 가득하여서 제사장들이 구름으로 때문에 뭘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가득했다 하잖아요. 성전은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거처였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이요 인간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 용서와 은혜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이 민족이 죄를 지어 적국에 패배할 때, 비가 내리지 않아 기근과 전염병과 질병과 재앙으로 고통당할 때 그 성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여러분 어떤 곳이냐?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 주는 곳입니다. 예전에 춘천에 가니까 한 도시에 춘천 시내의 교회 이름이 간판이 내비게이션 교회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길을 안내해 주는 교회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이들의 성전은 이동식 성막 성전이잖아요. 성막을 중심으로 또 텐트를 어떻게 쳤냐? 동서남북 이렇게 진을 친 거죠. 중간에 성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 한가운데 성전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 성막 위에 여호와의 구름을 보기 위해서인데,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음 장소로 이동하라는 것인가 보다 하고 텐트를 걷고 짐을 쌉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구름이 가는 곳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구름이 멈추면 그곳에 다시 성막을 짓고 성막을 중심으로 또 동서남북으로 진을 칩니다. 때로는 그게 몇 개월 동안 있기도 하고 몇 년씩 있기도 합니다. 그 구름을 따라 결국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는데, 성막은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포로 생활하다가 귀환한 후에 아직 국가로서 제대로 정비도 되지 않은 그때에 또 폐잔병 같은 참 그런 귀향한 유대인들에게도, 그런데도 그들을 향해서 제일 먼저 하라 한 것은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의 형편 모르겠습니까? 이들이 급한 게, 더 급한 게 뭔지 왜 모르겠습니까? 아직 자기 집도 못 지었는데 지금 더 급한 게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아무리 빨리,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요 헛된 곳을 향해 달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걸어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바른 길로 걸었다면 사흘이 길면 들어갔을 그 가나안 땅을 40년이나 방황 후에 들어간 것은 그들에게 성전을 향하는 방향타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성전은 우리 인생의 정확한 방향을 안내하는 곳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지 내 삶에 은혜가 임하고요,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린 결실도 얻게 되는 것인 거죠. 그래서 성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오늘날에는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내 몸이 성전이다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 몸의 성전을 우리가 세우죠. 그런 후에 그런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기 때문에 여기가 교회인 겁니다. 어제 성경 공부 마칠 무렵에 한 분이, 목사님 왜 힘들게 매일 교회에서 만나는 겁니까? 왜 모임을 왜 이렇게 자주 합니까? 본인도 힘들고 목사도 힘들어 보였나 봅니다. 목사가 힘들다는 소식 듣고 하시는 얘기 같은데, 힘든 거 알아주셔서 감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자주 모이는 이유는요, 모여서 말씀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성도의 교제를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때문인 거죠. 이게 성전을 세우는 거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인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곁길로 가면요,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냐, 내가 곁길로 가면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지팡이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요, 말씀은 검과 같아서 내 심령 골수까지도 쪼개면서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내가 위축되어 있고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으면 말씀은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십니다. 내가 생활이 어려우면 말씀은 뭘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삶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내가 시험 들 때면 말씀은 나에게 미리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한 번밖에 나올 수 없는 형편도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에서요, 초대교회에서 그들의 모습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주 초대교회 같은 모습이죠. 날마다 자주 모이잖아요. 그들은 매일 모여서 무엇 했느냐, 이 세 가지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 세 가지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전에 매일 날마다 모여서 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첫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사도란 목회자를 말합니다. 목회자 없이 성도들이 서로 가르치를 하게 되면 분란이 생기게 돼요. 어떤 이는 성경 공부를 잘하는 곳인데 이렇게 말해요. 절대로 교회 목사님께 말하면 안 돼 하고 데려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는요, 반드시 그 교회의 사도의 가르침이 꼭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성경을 많이 보면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으나, 그러나 목회자가 필요한 이유는요, 그 지식들을 잘 엮는 길을 아는 신학이라는 것을 오랜 시간 훈련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잘못된 선지자가 너무 많아요. 정치와 신앙을 구분하지 못하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과 함께 달려나가는 그런 그리스도 교회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항상 바르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꼭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요, 교회는 교제하며 떡을 떼는 곳입니다. 여러분, 떡을 떼라 하니까 자주 뭘 사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떡이 아닙니다. 여기서 떡이란 바로 성만찬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떼는 시간이, 그것은 성만찬 시간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어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가 없이 성도가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겨요. 어떤 교회는요, 모였다 하면은 부동산 얘기하고, 모였다 하면 주식 얘기하고, 모였다 하면 자식 자랑하고, 모였다 하면 금전 거래하고, 뭐 이렇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문제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교제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로지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금요 기도에만 기도하러 오는 거 아닙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성전이 가까운 사람들은요, 왜 성막이 진영 중에 동서남부 진영의 중앙에 있냐면은 우리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전은 항상 가까이 있는 거예요, 교회랑. 교회 성전의 집이랑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항상. 왜? 항상 가까이에 가서 기도하고, 아침에 못하면 퇴근할 때라도 들려서 기도하고, 그를 거처로 삼는 거죠. 중보기도 사역을 하십시오,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문을 여러분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내 기도 못해도 내가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내게도 오지만 하나님은 내 삶을 지켜주시는 거죠. 지난 노예 연합 부흥회 때 마지막 날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강사 목사님 하신 얘기 중에 그 강사 목사님과 그 사모님의 가장 가까운 한 권사님이 일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항상 기도하셨대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어디 먼 곳에 가면 그 사역을 위해서 본인도 교회 가서 또 기도를 하니까 쉴 틈이 없었겠죠. 내 삶을 책임질 여력이 없었던 거죠. 자식들도 제대로 돌볼 여력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최근에 그 권사님의 아들이요, 전주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내정이 되셨다 하더라고요. 전주 안디옥 교회는요, 한국에서 선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교회로 엄청 큰데도 불구하고 건물을 안 지었다고 깡통으로 지어가지고 깡통교회로 유명한 교회거든요. 그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의 후임으로 이분이 되셨다고, 그렇게 그 권사님 아들이 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생을 교회에서 중보 기도만 하시던 그 권사님,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는 여러분 그 말씀, 우리가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 성전을 사모하고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교회에 섬긴 시간이 이제 어느덧 꽤 흘렀어요.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지금도 잘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크든 작든 하나님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건 느끼게 알게 돼요.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 장부를 열어보면 빈틈없이 딱 맞게 공급하신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교회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사명이 뭘까?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하다가 깨닫게 된 것이, 우리 교회는 탕자 교회라 그렇게 논의를 하게 됐어요. 탕자가 많다고 했어요. 한 분은 30년 만에, 한 분은 38년 만에, 또 최근에는 50년 만에 오신 분들 있으시고, 오랜 시간 하나님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신자들이 우리 교회 대부분인 거죠. 그런 탕자들이 돌아오기에 담이 낮은 교회가 우리 교회인 것 같아요. 한 영혼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린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귀한 사역하라고 이 자리에 세우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의 가르침 받고 떡을 떼고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 모두가 성전이 돼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양육하고 일꾼이 되게 하고 제자가 되게 하실 은혜, 그 귀한 사명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성전을 그렇게 세우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계속해서 축복해 주실 것이고, 이 교회 구성원인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교회로서 또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또 다시 한번 11절을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0장 11절 시작.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은 전에도 읽고 참 눈에 들어왔는데 오늘 아침에도 또 이 말씀 보는데 이 구절이 참 마음에 또 다가와요. 어느 부분이냐?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너무 시적인 표현이어서 참 하나님은 시인이시다, 등단하셔도 되겠다. 저는 이 구절로 어떻게 하면 새해 표어를 만들어 볼까 고민도 해봤습니다. 고난의 바다를 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너무 무거운 주제다 싶어서 못했는데 참 표현이 그래요. 이 표현에 끌려서 이 구절을 택하게 됐지만 이 구절은 내 삶의 큰 위로가 되어서 택하게 됐어요.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라를 말씀을 보면 이 홍해 사건이 생각이 나요.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죠. 그 큰 바다를 건널 수 없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에 쫓아와서 진퇴양난이 된 그 상황이 고난의 바다인데 그때 백성들이 뭐라 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10가지 재앙으로 그렇게 은혜로 출애굽시켜준 그 하나님과 모세에게 하는 말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바다에 서면요. 인간은 지난날 베푼 하나님 은혜는 온데간데였고요. 내 눈앞에 있는 그 고난만 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 입은 얼마나 가벼운지 해야 할 말인지 하지 말아야 할 말인지 구분도 되지 않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가 왜 고난의 바다 앞에서 가만히 있을지어다라고 말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고난 앞에 서면 고난의 바다 앞에 서면 너무 쉽게 원망, 불평을 늘어놓는 습관이 있죠.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그리고 그렇게 직분들을 다 받았는데도 바닷물에 빠진 베드로처럼 믿음이 흔들려요. 앞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 권능 보았건만 그 권능의 하나님은 기억도 나지 못해요. 고난의 바다 앞에 또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내 입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허탄한 말을 늘어놓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부족한 탓이었던 것입니다. 내 믿음의 상태가 어디 있는가는요. 고난의 바다 앞에 내가 내 입술을 보면 알 수가 있죠. 허탄한 말을 하느냐, 원망하는 말을 하느냐, 불평하는 말이 나오면요. 그 입술을 멈춰야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갇혀 아수르에서 이제 죽을 시간만 기다려 한 그때에도 우리가 그들 보십시오. 아무 말도 한마디도 잡음 하나 없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또 모세가 가만히 있을지어다라고 한 것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믿음 없으면 가만히 못 있습니다. 호들갑을 떨거나 내가 그 문제 해결하려고 벌써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는 것은 상당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모세는 뒤에서는 바로의 군사에 쫓아오고 앞에는 고난의 바다가 넘실거리고 백성들은 불평, 원망, 한탄으로 호들갑 떨고 있을 때 모세는 가만히 있었고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내밀라 해서 바다 향해서 내밀었습니다.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물결을 치기 시작하시는데 그 큰 바다가 갈라지고 백성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건너편 땅까지 안전하게 지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가만히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예수님도 30살이 될 때까지 가만히 사역을 시작할 때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셨어요. 모압 여인 룻에게 시어머니 나오미가요.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그래 얘기했어요. 그가 일이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는 바로 보아스를 말하고 또 그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시니까 앉아 있으라.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닙니다.
내가 할 일 다 해놓고는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가만히 기도하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더불어서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고 애굽의 규가 없어진다. 아수르와 애굽은 교만한 자들을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교만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우리가 어려울 때 바로 그런 어려움들이죠.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아수르와 애굽은요, 견고한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바위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내 삶의 손해를 볼 때도 있고요, 마음의 상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불확실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 인생의 고난의 바다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 물결을 치실 때는 교만한 사람도 낮아지게 되고 그를 지탱하던 권세와 규도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의 바다를 마주하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만히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치시고 갈라지게 하시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다음에 올바른 길을 향하여 전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 앞에 설 때에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내 모습이 아직도 그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은 형편인지 돌아봅니다. 주여, 그러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세를 통하여서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 가만히 있으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 입술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가 되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 부르짖는 목소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의 삶을 싸워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물결을 쳐서 갈라주셔서 우리가 이 걸음을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때로는 애굽과 같은 또 아수르 같은 교만한 자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통하여서 마음이 상하고 현실의 벽이 높아 보일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물결을 치실 때에는 애굽의 나일강의 물이 다 낮아지고 규가 사라지고 교만한 자들이 없어지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우리가 사람으로 인한 어려울 때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로 모두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